15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이 말씀이 좀 도전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라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친구가 되리라, 그리고 거기다가 물음표를 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또 믿는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1절로부터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거한다라는 뜻은 아이로라고 하였어요. 이 아이로라는 것은 빼앗아 간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빼앗아 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빼앗아 간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돼서 이건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빼앗는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전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는데 오늘 7절에는 반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반전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였는데 이 거하고는 메노, 그래서 이건 머무르다, 거한다 라는 뜻도 되지만
머무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는 말씀은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내가 너 안에 머무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빌으면 케노스예요. 깡통이다, 그 말이에요. 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에는 비어있고 껍질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이 한 절의 말씀을 놓고 7절 한 절의 말씀을 놓고 전반 반절의 말씀은 싹 빼놓고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원하면 이루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생각해요. 왜? 전반전에 왜 말씀은 기억하지 않아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래.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 믿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한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시는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지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도깨비 망망이와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친구가 되는 친구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1절과 6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1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즉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자로서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연결하여 읽어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장이죠? 14장 15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먼저 읽고 14절을 읽으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 원문은 이 번역을 거꾸로 돼 있어서 어떤 때는 순서가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빨라요. 이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여기 말씀이에요. 아까 그게 뭐라 그랬죠? 말씀이 거하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즉 나의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14절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빨라요 이해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해가 빠르죠? 먼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 계명을 지키라, 지켜 행해라. 여기 지키라는 건 뭐예요? 지켜 행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은혜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조건이 붙어요. 이 말씀대로, 즉 지금 15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네가 내한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내 말을 행해서 지키면 나도 내가 나한테 구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나도 너에게 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지요? 믿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지만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나도 너에게 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8절에 오늘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건 어렵지 않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됐죠? 지금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한 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그 삶을 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자가 되면 그런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시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면 그 말이에요. 나의 제자된 것을 입증하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입증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라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적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믿는 것으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믿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은 열매가 못 맺어진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무슨 나무든지 어떤 나무는 나무를 심은 지 3년 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7, 8년이 돼야 열매를 맺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40년이 넘어야 맺는 나무도 있어요. 나무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지 1, 2년 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서 열매 맺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40년, 50년 돼야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돼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 즉 가지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노, 머무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즉 이 말씀대로 하면 나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하라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노예요. 거하라라는 것이 머무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부정과거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머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일순간에 한번 머무르고 또 기분 좋으면 머무르고 기분 나쁘면 안 머무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부정명령을 부정과거 명령어라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할 거예요 라고 그랬다. 또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자녀지요.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 즉 지속적으로 머무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속적으로 머물라. 그러면 10절에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 지키면이 뭐예요? 행하면이라고 했죠. 행하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로 여기 10절에 지키면 이랬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지킴은 테레오 그랬어요. 이 테레오라는 것은 손상되지 않게 보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해서 내 좋은 대로 그게 누가 그래요?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예를 들어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게 의역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의역해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오늘 테레오라는 말은 손상시키지 않은 준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말씀을 갖다 막 붙여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 데다가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다가 오 마이 갓 하면서 오 마이 갓 말하다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거 하나님을 이름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르는 중에 우리는 말하다 말고 오 마이 갓 하고 막 아무 때나 그런 얘기를 막 해요. 하다 말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에 당하면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아무 데나 대고 오 마이 갓 그게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 이거 아무 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거기다 내가 필요할 때 막 갖다 붙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라는 말은 우리가 유리할 때에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 말을 막 해석하고 아무데나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좋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주님 당신을 좋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받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기쁨일까요? 우리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라고 해요. 내적인 기쁨,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말초적인 것, 시각적인 것, 듣는 것으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참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런데 이게 끼치노니가 아피엠이 그랬어요. 이 아피엠이라는 것은 끼치다라는 말도 되지만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라는 뜻.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건 주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보내는 거냐? 예수님이 보낸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끼치노니, 아피엠이 보낸다. 우리는 끼친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은 보낸다라는 뜻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평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보내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니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내 평안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즉 명령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여기 계명은 엔톨레입니다. 이 엔톨레라는 건 뭐예요? 계명,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꼭 지켜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데 거기 무슨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네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 말씀 율법의 엑기스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강령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강령이라는 뜻은 꼭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강령 중에, 이 십계명 중에 이것을 엑기스로 하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이웃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 신약성경 391쪽인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말과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못할 사람 없어요. 말로 혀로 사랑하는 건 다 한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는 누구든지 한다. 못할 사람 없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아니고 나랑 사랑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참 인사치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 삶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행동적 삶이 따라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동적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헛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어느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헐벗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어야지. 헐벗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거기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더웁게 하고 평안하게 가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배고플 때 먹을 게 필요하고, 벌벗었을 때 입을 게 필요하고, 그가 평안함이 없을 때 평안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지 않는 이상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라 그 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은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에, 배고플 때에 먹을 것 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 주고, 평안함이 없을 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동적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3절에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사람은, 여기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티스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티스라는 뜻은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이것을 번역하면 누구든지, 친구를, 여기 친구를 그랬는데 여기 필로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고 물음표를 했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사실 우리가 친구가 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필로스예요. 우정이기도 되긴 하지만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이 사람보다는 누구든지 얘기했죠. 누구든지 믿는 누구든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뜻이에요. 필로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고쳐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렇게 했지만 이것의 원문의 뜻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누구든지 믿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 즉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사랑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말씀이 있냐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인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양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 오늘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여기 또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나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보내셨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한 곳을 더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디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245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일 때문에 순종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양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여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양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본 보여줘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리면,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죠. 주인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에서 오늘 주제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그렇게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행동적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과 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동적 삶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기 친구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 읽으면 더 좋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잘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려는 것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는 종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가 숨기지 아니하겠다. 다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신분이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종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것을 다 잊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갔으니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를 내릴 때 누구를 알게 했어요? 노아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과 또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운동장 많은 그 배를 지어라. 방주 3층, 아파트 3층 높이만 오고 그 넓이는 축구장 많은 것인데 이거 몇 급이 몇 급이시다. 이거 이렇게 져라. 그리고 물로 심판할 거다. 알려줬다고. 방주를 지라고 했어.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2절과 그 다음에 7장 5절에 뭐랬어요? 그 노아는 그걸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요?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알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멸망시키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어요. 어디 그렇게 했냐면 이제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셨고 또 한 군데 예레미야에게는 뭘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알려주신 것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제 구약은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뭘 알려주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 있을 처소를 얘기하라 간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얘기하라 하신대요. 그래서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리라. 비밀을 가르쳐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이런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됩니다. 행동적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